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두 터전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4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셨습니까?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회당을 구심점으로 하셔서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하셨고, 또 21장 37절 38절에서는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 성전과 회당 또는 회당과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였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또 보탬이 되었던 그런 장소들이었습니다. 자, 신약 중간사 오늘로 10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게 성전과 회당 했는데요. 오늘은 성전을 좀 같이 나누게 되고, 또 다음 시간은 회당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을 많이 접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성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성전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는데, 성전 어디 있느냐? 우리 말은 많이 들었지만 성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전을 좀 보겠는데요. 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성전과 회당입니다. 자, 성전은,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총 4개예요. 4개.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 성전이죠? 최초의 성전이 누구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이름하여 무슨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수룹바벨 성전. 그렇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 유지되다가, 물론 로마 군인이 침범해 오는 바람에 좀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모양을 계속 가져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기억나시죠? 헤롯 대왕 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그렇고 또 안의 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크게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이 성전을 헤롯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4개. 그럼 또 하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이 또 있어요. 그건 환상 속의 성전이고, 실제로 이제 지어진 그런 물리적인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약간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그렇게 4가지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눌러주세요. 됐나? 예, 솔로몬 성전인데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을 이름하여 1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좀 눌러주셔야 되겠네요. 이 1성전은 주전 966년부터 959년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재료는 누가 준비했나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죠.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그러나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대신에 재료를 준비했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레바논은 이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레바논 국기에 보면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찾아보세요. 레바논 국기에는 지금도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와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국기가 또 있죠. 캐나다에도 단풍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바논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그 레바논 국기의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아주 건축 재료로 훌륭한 그런 나무인가 봐요. 그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가 이제 짓고 또 황금으로 크게 싸고 해서 저렇게
성전을 지었고요. 저 솔로몬 성전은 약 370년 동안 존속되었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잠깐 보실까요? 내부를 보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이 뭘까요? 잘 흐릿하게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놋바다. 그리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여기 5개, 저 뒤에도 5개, 총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수레 위에 실어놓고 이제 이동식, 저기 말하자면 그 물을 담아놓는 그런 큰 그릇이에요. 이 커다란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 용도였고요. 또 여기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그 물두멍들은 이제 그 재물을 씻을 때에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 앞에는 이렇게 좀 안을 좀 터놔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죠. 기둥이 하나, 또 옆에도 있겠죠. 기둥이 2개 있는데 이 기둥들의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하스, 2 놋기둥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이 놋기둥이 방향이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은 동쪽으로 향해 나 있어요. 우리 교회 문은 약간 북동쪽이죠. 이렇게만 틀면은 좀 동쪽이긴 할 텐데 약간. 그래서 아침에 동력해가 딱 뜨면 이 성전이 놓여져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감난산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게 되면 감남산에서 이렇게 해가 뜨면서 여기 성전에 쫙 비치겠죠. 그럼 저 노스로 된 기둥에 햇빛이 비치면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보기가 좀 뭐 그 자체로서 굉장히 볼거리였겠죠.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제사장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이 진설병 상이 있고 옆으로는 촛대가 이렇게 5개 총 10개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 안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지성소 안에 이렇게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그 텐트를 이제는 이런 화려한 그 건축물로 구현해 놓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전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질 때에 이 법궤가 사라졌어요.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저 법궤가 있다고 하면 인류 최고의 보물일 거예요. 근데 법궤가 저 바벨론 침공 때 어디로 사라졌어요. 뭐 역사의 흔적도 없어요. 그 법궤를 누가 찾으려고 그랬습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저 법궤를 찾는다라는 그런 그 소재로 영화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2번째 성전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주전 538년 1차 포로기한, 53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1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539년이죠. 주전이니까 거꾸로 가야 되겠죠. 주전이니까 거꾸로 가야 됩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 이 정도는 이제 하셔야죠. 그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우리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레스를 보내주셔야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이 고레스가 포로로 잡힌 유대 민족은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약 5만 명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약 2년 뒤에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순조롭지 못했어요. 주변 민족의 방해로 그만 16년간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구심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치면 상대적으로 주변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본인들의 세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자꾸 방해한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 하면 저기 페르시아 본국으로 편지를 날리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폐하 큰일 날 일입니다. 이놈들은 아주 지긋지긋한 놈들이라서 아주 이거 자기들이 이제 독립하고 이제 왕에게 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음해했던 거예요.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민족들이 바벨론도 섬긴다 그러면서도 배반하고 섬긴다 그래서 배반하고 그런 것이 숱합니다. 이렇게 음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음해가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520년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때 공사 재개를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 선지자가 특히 학개, 우리 형 같은 애. 학개. 제가 이전에 어떤 중고등부를 할 때 함께 연합수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랑. 근데 거기 교회 전도사님 이름이 김학개였어요. 자, 이 학개 선지자가 나서서 이제 16년간 중단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귀환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 이런 인생의 목적이 있고 다 보람이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슴이 벅찼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단되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들도 다 식어버리고 자기 삶에 이제 바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라는 그런 소망도 다 사라지고 그러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꿈을 다시 심어준 것이 학개 선지자인데, 자, 그래서 520년에 공사를 재개했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바벨론의 멸망한 연도가 몇 년이에요? 586년. 그럼 성전이 몇 년 만에 재건됐어요? 몇 년 만에 재건됐어요? 70년. 그죠? 586년에서 516년 빼면 70년 만에 재건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제가 어떻게 좀 선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흑백으로 된 사진밖에 없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도 그렇고 사용했던 재료도 그렇고 좀 부족했던 거예요. 자, 학개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말씀 한번 찾아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그러니까 구약 끝부분으로 가면 쉽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자, 학개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학개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수룹바벨 성전에 사용됐던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스라엘 산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솔로몬 성전은 어떤 나무? 레바논 백향목, 저 수입산, 미제. 옛날에 미제 좋았잖아요, 그죠? 요즘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만 미제를 딱 가서 했었는데, 이제 수룹바벨 성전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나무가 많으냐?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아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잡목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잡목 성전. 그러니 이 수룹바벨 성전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위용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개서 2장 9절 보실까요? 2절 9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전의 영광이, 지금 스룹바벨 이 성전은 비록 뒷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배워왔던, 어쩌면 주워왔던 그런 잡목에 불과하지만 이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있었던 성전, 레바논 백향망으로 지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에, 그죠? 사람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요. 비록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초가집 같은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비록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어떤 댐댐이가 비록 초가집 같은 그런 초라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잡목 성전이 비록 소박하나마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요. 약 450년 동안 존속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63년 폼페이우스에 훼손돼요. 근데 이때는 뭐 성전이 뭐 완전히 사라졌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가 훼손되어지고, 그래서 여하간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좀 보수하면서 계속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70년 동안 성전은 없었지만, 바벨론이 무너뜨린 그 70년, 재건될 70년이 있었지만, 나중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 무렵까지 계속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제사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헤롯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본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거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헤롯은 어디 사람입니까? 예, 황 교수님. 예? 로마. 이두메. 이야. 이두메 맞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두메 사람인 거예요. 이두메, 에돔이라 그러셨나요? 에돔, 그러면 권사님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에돔이 이두메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을 그 헬라식 발음으로 이두메 그래요. 에돔, 이두메 비슷하잖아요. 에돔, 이두메 사람인데, 본인이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이두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뭐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는 숙이지만 마음으로 존경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이 성전 리모델링은요, 주전 19년에 착공이 되었고, 무려 63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어서, 82년이 진행돼서 AD 63년에 완공이 됐어요. 82년이나 이 성전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 리모델링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46년째 이게 좀 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꺼번에 막 확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82년이나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완공 후 겨우 7년밖에 존속되지 못했고, AD 70년 로마 지도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이 성전 그 외곽 벽에 서쪽 벽 일부만 남아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그거 지금도 남아 있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성전이 재건되게 해주세요. 성전이 재건되게 해주세요. 자, 헤롯의 이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헤롯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한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크기라고 한다면 옆에 게 헤롯 성전의 크기인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요게 이제 그 미식축구 경기장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게 미식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미식축구 경기장이라고 한다면 헤롯 성전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대단한 규모였던 것이죠, 당대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한 2배, 적어도 한 3배 가까이의 큰 규모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휘둥그레져가지고, 예수님 저 돌들 좀 보십시오. 예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예?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거 감탄하지 말라.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유대 독립전쟁에서 유대인들 다 무찌르고 저 성전을 파괴했을 때 정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막 불타면서 성전에 지금 꾸며졌던 이 돌들이, 이 금들이 녹아가지고 이 벽돌 사이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으려고 돌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돌 드러내고. 그러니까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 헤롯 성전을 좀 더 다시 한번 보게 되시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헤롯 성전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이 성전 본체고요. 본체고,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 담장을 치고, 그리고 담장 아래에 이렇게 기둥들을 쭉 세워가지고 그늘을 만든 거예요. 이걸 주랑이라고 보통 그러죠. 주랑을 이렇게 쭉 사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뭐 산애들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서 이런 그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여기서 로마군이 주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성전 감내가 다 보이겠죠. 저기서 내려다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모이는데, 혹시 거기서 또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으려면 높은 데서 내다보면서 별일 없나 하면서 지켜보려고. 그리고 저 안토니아 요새는 그 로마가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이전에 페르시아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헬라 제국에도 그 자리를 사용하고, 또 저기도 사용하고, 로마인도 사용하고. 왜 용산의 미8군 기지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청나라가 주둔하고, 또 일본군이 주둔하고, 거기서 미군이 주둔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역사를 좀 끊어버리자 하면서 미8군을 옮겼던 건 아닙니까? 평택으로 옮긴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 땅에 역사적으로 외국 군대가 들어온 자리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는데, 세로 성전이 특이한 것은 이렇게 성전 담장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담장이 없었던 거예요. 담장이 없고 그냥 쭉 가다가 저 성전 건물이 딱 있었는데, 저렇게 담장을 사방으로 치다 보니까 성전 구획이 새로 생긴 거겠죠. 성전 구획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더 보시겠습니다만, 요 안에 뜰까지는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여기 흐릿흐릿합니다만 요 주변에 이렇게 다 얕은 담장이 하나 치어져 있습니다. 얕은 담장이 이렇게 사방으로 쭉 치어져 있어요. 한 요 정도 이렇게 한 1m, 2m 안 되게 한 1m 몇 짜리로 이렇게 담장이 치어져 있는데, 그 담장 앞까지밖에 이방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거는 그 1935년에 출토된 저 담장에 새겨져 있는 문구의 일부인 거예요. 저 문구가 사방에 쭉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문구의 내용은 그래요.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이 둘러싸인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영역. 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앞으로 여기 들어오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하잖아요.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막힌 담을 허셨다는 얘기했잖아요.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이 바로 저
성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저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저 담을 허무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담을 허물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심리적 장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하고 저들은 선택하지 않았어 하는 그런 차별의 담장도 다 허무셨다, 그런 얘기였던 거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반면 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뜰. 남자들은 여기까지, 여자들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문이 수산문인데요. 수산문인데 이 수산문은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사방으로 쳤지만 이쪽 동쪽 면에 있는 이 담장은 쭉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담장의 일부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면으로 쭉 이어져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한양 도성을 쭉 있는 옛 한양 성처럼 그렇게 삥 둘러싼 상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문을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저 황금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 문은 닫혀 있어요. 열지 않아요. 문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의 솔로몬 행각. 그 솔로몬 행각이 어딘가? 이렇게 담장 밑으로 꼭 주랑이 쭉 쳐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랑이 쳐진 것 가운데에 바로 이쪽 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그림에서는 그냥 담장만 있는데 이쪽 부분도 역시 이렇게 기둥 있는 그런 주랑이 되어 있겠죠. 이 성전 정면에 있는 이 주랑 이 부분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보면 제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가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어디에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 어딜까요? 여기 있는 문이에요. 이건 좀 잘 안 보이시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런 모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못 봤어요, 이 부분을. 사진을 통해 보는데요. 미문이 바로 여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아까 그 그림에서. 어디겠어요? 성전이 여기예요, 여기야. 요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문에 안진뱅이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이 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여자는 여기까지, 남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요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3장 11절 보실까요? 그런데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잖아요.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나와.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붙들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하는 행각에 모였다. 어디예요? 요 앞인 거예요, 그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여기 미문에서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고 찬양하며 그러죠. 여기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가 이제 와가지고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게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행각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갈가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자, 좀 계속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성전 미문이고 요 앞에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이곳에도 이렇게 주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잘 보이시나요? 기둥들이 있고 이게 지붕 있는 기둥들이 있어요. 저기는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여자는 저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아시죠? 헌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잖아요. 바로 저 주랑 주위에 당시에 이 주랑 사방에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입구가 나팔처럼 크게 벌려져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에 동전을 넣으면 뜬그렁 하는 소리가 어때요? 입구가 나팔 모양이니까 소리가 잘 들린 거예요. 잘 들린 거예요. 그런 헌금함을 13개를 비치해 놨는데 그 가운데 7개는 성전세를 위한 헌금함. 나머지 6개는 성전 유지비와 또 구제를 위한 그런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여기 어딘가에 앉아서 그죠? 안쪽이겠죠?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두 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면서 그 과부를 극찬하셨죠. 자, 그리고 이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요 앞에 있는 뜰이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처해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에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앞에 있는 문은 주로 이렇게 열어놨었다나 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의 휘장은 이제 쳐져 있는 것이죠. 그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어디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까지 찢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헤롯 성전이 이런 규모를 자랑하고 또 복음서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 성전의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 성전 구획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기도론 골짜기예요. 기도론 골짜기라서 쭉 비탈길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 동쪽. 그럼 이쪽이 어쪽이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 서쪽이겠죠. 남쪽이고 북쪽인 거예요.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벽의 일부분이 이렇게 성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 때는 이런 담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 헤롯 왕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없었고 그냥 쭉 그냥 성전만 쓰여져 있는데 성전 구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성전이 자리했던 저 자리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네? 맞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아실 거예요. 저 성전이 있던 자리에 요거는 좀 아까 그림을 이렇게 좀 돌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가 동쪽이에요. 이게 성전 구획, 그 전에 있던 성전 구획인데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황금돔 혹은 바위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떡 있는 거예요. 저 이슬람 사원이 언제 지어져 있는가? 691년에 세워졌어요. 691년에 저것이 세워졌고 저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또는 바위 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예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사원이 바로 저기가 이슬람 성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도 저기 가가지고 다 그냥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지금 자기들의 성전터에 저기 있으니 속이 끓겠습니까? 아주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아주 속이 끓는 거죠. 속이 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성전 구획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AD 70년 로마가 침범해서 이 성전의 벽들과 성전을 다 회포했는데 이 성전 서쪽에 있는 담장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담장이 무슨 벽이다?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어딘지 대충 짐작하시죠? 황금돔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서쪽 벽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장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 황금돈 사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담장 너머에 저거 빨리 넘어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통곡의벽은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여자만 들어가고 입구가 달라요. 여자들은 이렇게 들어가요. 남자들은 일로 들어가고요. 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요 안에도 이제 터널 안에 자리가 있긴 한데요.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 여기서 저 천정보다 더 높아요. 그럼 높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관광 와가지고 저기 벽 틈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꽂아놓고 저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뭘 머리에 써야 돼요. 그래서 저 입구 앞에, 그 밑구 앞에 사람들이 모자를 빌려줘요. 유대인들은 의뢰 모자를 쓰고, 유대인 카파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오는데 관광 온 사람들은 모자 없이 가잖아요. 그걸 못 들여보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모자를 그때 쓰긴 썼는데 그 유대인은 그거 쓰고 싶잖아요. 빵떡 모자 그거를. 그거 어떻게 안 떨어지지? 핀 꽂나? 궁금해가지고 하나 달라 그랬더니 막 비웃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모자 그냥 뒤집어 쓰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저 통곡의벽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원하겠습니까? 다시 저 황금돔이 무너지고 뭐가 세워지기를?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래야 되나요? 우리도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야죠. 아니 이슬람사 무너지고 성전 세워야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놨대요. 돈 많잖아요.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도 유대인들인데 저기다 성전 짓자고 하면 아마 한 달 안에 다 지을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 세워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진다. 무슨 소리래요? 거기에 성전이 왜 세워져요? 이제 건물 성전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건물 성전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저 성전이 세워져봐 유대는 뭐 하겠습니까? 뭐 거기서부터 짐승제사 드리겠죠. 구약제사를 거기서 또 드리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기가 무너지는 것은 뭐 바랄 줄 모르겠지만, 그죠? 이슬람 사원이 좀 사라지는 건 바랄 줄 모르지만 거기에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우리가 그렇게 바랄 일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랑. 이제 성전은 어디입니까? 그 전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지금은 저기에 성전 터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제는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가. 저렇게 솔로몬 성전부터 이어온 그 건물 성전의 역사가 이제는 종식되고 그 성전을 우리 몸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다운 삶. 성전다운 삶.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인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성지순례 한번 가요. 성지순례 한번 가셔요. 참 뭐 꼭 가야만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으면 한 번쯤은 꼭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제가 잊지 못했던 거는 갈릴리 선상에서 성찬식을 했던 거.
갈릴리 선상에 선상을 하니까 믿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직접 디디셨던 이 땅, 참 저 황금돔은 왜 저기가 성지냐면은요, 저기가 바위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둘러싸고 있는 저 모스크 안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무슬림들은 그 바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바위가 아담이 생명을 받았던 그 바위다. 그리고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다. 요거는 성경하고도 연결이 돼요. 성경도 예루살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이제 성전이 돼요. 그거는 이제 성경하고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또 저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이유는 그 바위 위에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를 무너뜨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무너뜨리고 막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려면 못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려면 못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지금은 깡패거든요. 그래 말하면 이스라엘이 깡패예요. 그래서 저기 뭐 어디가 됐든 이라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데에서 뭐 무슨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럼 막 때려요. 다른 중동 국가에는 거의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은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가 가서 때리는 거예요. 깡패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무력이 됐든 경제력이 됐든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뭐 맘만 먹으면 이렇게 막 무력으로 밀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하면 무슬림들이 죽기 살기로 될 것 아닙니까? 자기도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라는데, 그죠? 그걸 뭐 목숨 걸고 막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우리에게 썩 좋은 일은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임의 아름다움, 이 교회 성전, 우리가 교제하시고 성전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